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짝퉁 시장이라는 데를 가보셨을 것입니다. 짝퉁 시장은 진짜 같은 가짜들만 파는 시장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의 남대문, 동대문 시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 매장에 진열되어져 있는 의류, 가방, 시계, 구두, 핸드백 거의 모든 제품이 명품이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안 가보셔서 모르세요? 미국의 유명 브랜드인 나이키 제품하고 색상, 디자인, 모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이 나이크예요. 잘 안 읽어보면 몰라요. 나이크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햄버거 가게인 롯데리아하고 매장 디자인, 색상, 제품의 모양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이 롯데리아예요. 모르세요? 어떤 분이 이런 퀴즈를 냈더라고요. 명품 백을 들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그 사람의 핸드백이 명품일까요? 짝퉁일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예? 다 잘하시네요. 제가 개그하고 있는 거죠, 지금? 꼰대 개그? 예. 명품은 가슴이 안고 뛰고 짝퉁은 머리 이고 뛴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준 것은 짝퉁일 확률이 높고 애인이 사준 것은 명품일 확률이 높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죠. 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명품을 좋아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주는 가치가 높죠. 이 명품은 한정된 수량만 만들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요. 또 이 명품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특별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을 과시합니다. 특별한 존재를 받아야 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품을 사들이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명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품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값싼 짝퉁으로 치장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난 너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야. 난 대접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외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없이 높아지고 더 높아져야 되고요. 그 높아진 만큼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품이 안 되면 짝퉁으로라도 치장을 하고 높아진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뭐 해달라고? 뭐 주길 원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주실 수 있죠. 우리에게도 좀 주세요, 원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원하냐?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왕이 되실 텐데 우리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왕의 좌편에 앉는 자를 좌의정, 우편에 앉는 자를 우의정이라고 하죠. 왕의 다음 가는 권력 서열 2위와 3위, 영의정과 우의정 자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이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대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의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혀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지도자, 최고의 권력자,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칼과 창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룬 로마 황제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방의 집권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했고 방방곳곳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 신전에 올라가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확인서를 해줍니다. 그 확인서만 가지면 돌아가서 데우스를 섬기던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던 자기 멋대로 지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라고 외칠 수 없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모독죄로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은 대단했던 것이죠. 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점령한 나라들은 황제가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대리 통치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총독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는 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로마 황제처럼 빌라도 총독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최고의 대접을 받고 싶다는 거냐? 그러면 먼저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종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의 노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종이 노예예요, 노예. 노예의 소유권은 값을 지불한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노예는 자기 인격, 자기 의지, 자기 주장이 전혀 없었어요. 생사 여탈권은 오직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회 제일 하층민보다 더 낮고 천한 자였습니다. 주인을 위해 목숨 바쳐 죽도록 섬겨야만 하는 존재였어요. 이것이 종 노예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노예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노예의 삶에서 노임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예처럼 낮아져서 섬겨야만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접받는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꿈이 사라지자 3년 전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위대한 지도자, 최고의 권력자가 누리는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세를 좀 낮추어서 섬기려고 그러면요, 뭔가 약점이 있거나 아쉬운 것이 있다고 단정해버려요. 그래서 나이, 인격, 사람 됨됨이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철저히 무시하죠. 만약 고개를 들고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장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종처럼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질까요?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편을 갈라 싸울까요? 왜 교회 안에서 자기 편 만들어 힘 키우려고 할까요?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검은 머리 팥뿌리대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해놓고 맨날 싸우며 살까요? 왜 눈에 콩깍지 벗겨지고 상대의 약점만 그렇게 잘 보일까요? 높아지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높아지고 대접받는 방법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종처럼 주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슴이 답답하시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 답답하셔요? 안 답답하셔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불가능한 방법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말씀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종보다 더 낮아져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몸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만약 사람이 강아지가 된다면 얼마나 낮아진 것일까요? 여러분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이 낮아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도 피조물이고 강아지도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강아지가 됐다면 피조물이 그냥 피조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약간의 격은 좀 다르겠죠. 인격이 있는 존재와 인격이 없는 존재로 바뀐 그 차이는 있겠지만 피조물이 피조물 된 것입니다. 별로 낮아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 낮아짐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내 마음에 울림이 오고 감동이 된다면 천국 가실 때 다 된 거예요. 놀라운 신앙인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낮아짐, 그 노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낮아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노예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낮아진 대상이 누구냐면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것과도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졌고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에 처한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낮아짐이,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낮아짐이, 그 낮아짐으로 섬긴 그 섬김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높아짐, 그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랑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요. 어떻게 더 높아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대접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이보다 더 좋은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 천하를 다 주어도 너를 안 받고 이런 존귀한 자가 되셨습니까? 이런 존귀한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최고의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낮은 자리인 종의 자리로 내려가 섬겨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자격을 상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서로 섬김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섬김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낮아지지 못할까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이 착각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3대가 왕족으로 살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죽어도 자기의 그 높아진 욕망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게 뭐 말이나 돼요?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그 상상조차 안 되는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를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나보다 더 낮아지신 것.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섬기실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기 어렵죠. 가방끈이 긴 사람이 가방끈 짧은 사람을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당신보다 더 낮아질게, 가능합니까?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헌금 많은 사람이 헌금 못하는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못하는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죠.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났는데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깁니까? 내가 더 능력 있고 탁월한데 내가 성공해야지, 왜 내가 너를 섬겨서 너를 성공시켜주냐?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간단해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골로새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없이 많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섬김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잘하잖아요. 형제고 자매라니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자녀 맞죠? 예?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자녀 맞고 전사님도 맞죠?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돼? 형제고 자매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보다 잘난 게 뭐요? 나는 절대로 낮아질 수 없어, 내가 너를 왜 섬겨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보다 높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나보다 높은 존재야 라고 섬겨준 그 대상이에요. 근데 나는 그 세상을 보고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니? 그러면 누굴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윤리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아낸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 지금 누구한테 얼간이 바보라고 그래? 어? 넌 영생이 없는 자야. 넌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얼간이 바보라고 얘기하는 그자보다 내가 더 낮아져서 그를 섬겼어.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높이 세웠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그를 세상 다 줘도 바꾸지 않는 존재로 높였어. 근데 네가 건방지게 얼간이 바보? 그를 미워해? 그럼 누굴 미워한 거야? 나를 미워한 거야. 나를 미워한 자는 누구야? 예수 안 믿는 자야. 영생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너 어디 가라고? 지옥에 가라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0년이죠. 작년.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1월 16일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셔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훈련 다 마치고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금식하라고 하시니까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프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이 나오더라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참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많이 힘드냐? 내 마음에 용납이 되질 않느냐? 참으려니까 견디기가 힘드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묻고 싶더냐? 네가 살아온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하고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더냐? 근데 그거 참으라니까 힘드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지 않니? 그리고 십자가에 내 생명 주었잖니. 너는 얼마나 낮아졌냐? 너는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냐? 네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야. 네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섬기지 못하는 거야. 낮아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낮아지면 너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 내가 아직 낮아지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 참 가슴이 머리가 아주 완전 뒤집어지더라고요. 내가 낮아지지 못했구나. 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으면서 낮아진 척 하고 있었구나. 가장 낮은 자의 상징인 노예보다 더 낮아지셔서 생명 바쳐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비로소 조금 알게 됐어요. 전 굉장히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말씀 앞에 해체되고 나는 순간 얼마나 인간이 한심한 존재인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 하셔서 제가 단톡방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면 섬길 수 있습니다. 낮아진 것만큼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창조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고 거기에 범죄한 인간들만 맛볼 수 있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거예요. 실패한 우리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낮아지면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지 않았으면서 낮아진 척하면서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의 섬김이 인정되지 않고 나의 섬김이 대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실 앞에 직면하면 분노하듯이 너 그거 가짜잖아 라고 하는 환경과 여건이 딱 조성이 되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도전을 해? 감히 날 덤벼? 내가 누군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자기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낮아진 척 하면서 섬기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손가락질하며 책망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지탄을 받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낮아진 척 하면서 대접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강대상에 물 한 잔 떠놓는 그 작은 섬김이 낮아진 마음으로 섬긴 것이라면 하나님은 매우 큰 것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구석 저구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작은 섬김이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아 섬기는 섬김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매우 크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낮아지면 섬길 수 있습니다. 낮아진 것만큼은 섬김은 커집니다. 섬기면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섬기면 별볼 일 없는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섬기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왕비로 섬기면 나는 뭐가 돼요? 예? 대답하기 껄쩍지근하죠. 아내를 왕비로 섬기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내를 하녀로 섬기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모순이 모순. 그러니까 아내를 하인 대접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뭐라 그러는 거야? 난 모순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면 나는 뭐예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세상에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됐다고요. 높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니까요.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나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자는 그 사람 어떤 자라고요? 영생이 없는 자, 예수님이 지옥에 던질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낮아져 섬기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리스도인, 영혼 살리고 인생을 성공으로 세워주는 섬기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런 리더십은 다 무너집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리더십. 대통령이, 권력자가 낮아져서 백성들을 섬기면 높아지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파멸과 멸망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온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자가 없다.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자야.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세운 자야.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무시할 수 없지. 무시하는 순간, 높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섬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이라면 그건 가짜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부터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소망하며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